우리 말씀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한 지도 100년이 넘었어요.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양이 되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키루스 황제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펴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많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서 포로로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아주 파격적인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로부터 열심히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는 정책이었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의 부는 더 많이 쌓여만 갔습니다. 똑똑한 왕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수십 년의 텀을 두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중에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져 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인물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주도했던 느헤미야의 어떤 믿음, 그리고 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이 바로 그 출발점,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벽 재건을 주도했으니까 느헤미야가 건축가였느냐?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는 행정가였어요. 페르시아 황제 최측근의 행정가.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 옛날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술에 독을 많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독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당연히 왕의 최측근이었겠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왜냐? 내 목숨을 맡기는 것이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했다. 그것도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가장 큰 신뢰를 얻어서 그가 됐다. 오늘날로 지금은 치면은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아주 작은 민족 유대 사람으로서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평판을 갖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다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탁월한 인물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기록인 느헤미야서는 한 가지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다스리던 때예요. 느헤미야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 아마 그가 뭐 느헤미야의 친척이나 그쯤 됐겠죠. 그 사람이 유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니는 당시로부터 1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 2차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일 거예요. 그가 귀환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3절인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즉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살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회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의 조공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국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일, 그 현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그가 보이는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반응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잘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동족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본인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포로기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2세예요.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재미교포 2세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이스라엘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투성일 텐데, 물론 친척들도 같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고통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슬피 운다? 좀 과한 반응은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뭐 제가 좀 이기적인 쪽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느헤미야는 이곳 페르시아에서 지금 아주 성공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뭐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미 그들이 겪었던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느헤미야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고 더 아프게 느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상황을 듣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 그로 인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냥 그로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있어요. 평소라면 내가 별로 관심 두지 않았을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고, 평소에 나라면 눈에 보이지 않을 혹은 보여도 내가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유독 그날 내가 더 뭐 어떤 그 감정이 더 센치해져 가지고 그렇게 느꼈던가? 그랬다면 그것으로만 끝났겠죠. 하지만 그것에 따른 뭔가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그냥 외면하면은 사실 그 마음이 계속 우리를 뭐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괴롭힘보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도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 등을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제한을 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부어주시되 그 마음에 대한 결정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느헤미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것을 큰 슬픔으로, 그 사람들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그곳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같은 뭐 민족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나와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이 마음이 크게 와닿아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 그들과 함께 심적인,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가 뭘 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로 달려가겠다고 그가 교통편을 알아보느냐? 아니면 성을 재건하기 위한 어떤 펀드를 만드느냐? 모두 아니었죠. 참고로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여기 나오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타이베이까지 날아가야 돼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2400년 전이에요. 요즘도 아니고. 그러면 2400년 전에 그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나는 프리랜서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왕궁에 내가 매여 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기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한다든가 뭐 앞으로의 내 어떤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든가 이 기도에 대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내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그가 쳐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기도로 올려드린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보면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 기도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세분화시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세 번째가 긍휼, 즉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초월자라는 거,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광대한 존재 앞에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압도됨, 그로 말미암은 내가 그분 앞에서의 엎드림, 그러한 존중과 존경, 이런 것이 경외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런 감정, 이 경외를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필히 그분의 존전에 서야 돼요. 그분과의 경험, 만남, 이런 게 있어야죠. 이론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막 사도신경 외우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거 가지고 상주 그랬잖아요. 그때 외웠던 느낌하고 커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 느낌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의해서 막연함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경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어떤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죠. 언약이라는 거,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였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 너의 후손으로 다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고통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멸망하고 이제 끝이야, 너희랑 나랑 상관없어, 끊어낸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또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과정들 속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만 있었나요? 이 당시에 조금만 더 앞으로 올라가면 뭐 에스라도 있고 학개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주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성취되어 간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뭐 어쨌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 성취된 것인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까지 뭐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줬으니까 더 이상 떼쓰지 마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 안에,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선봉에 서는 자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 섰을 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것을 실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가 긍휼, 즉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경외의 대상,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분, 그분이 그러면 백성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긍휼의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한 분,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감정, 그 마음이 없다면 사실 그분 앞에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던 또 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느헤미야보다 한 100년 이상 더 이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불렀던 때, 이 애가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그 말기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그래요. 네가 뭐 잘나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고. 고통을 당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그리고 나서 딱 멸망하고 멸망하자마자 지어 부른 것이 애가요. 그 멸망당한 상황,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끔찍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나라가 박살이 났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는 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그 인자가 긍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무너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보다 100년 이상 후대 사람인 느헤미야 역시 동일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위기도 있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결국은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금식했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회개의 기도 보면요, 특징적인 기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느헤미야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느헤미야는 이 회개의 내용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면 느헤미야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이 기도를 하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악이 계속 쌓여오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조상 때부터의 죄를, 그 민족의 죄를 그냥 그 사람들의 죄는 죄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 그런 죄를 범한 죄인 중 하나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나는 예외고 나는 잘났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예외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잘 아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자세, 그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사회 문제, 나라의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저것들은 나쁜 것들, 저것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을 욕하고 어떤 어떤 일부 단체라든가 혹은 일부의 나라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연한 세상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 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책임의식, 적극적인 책임자로서의 회개하는 마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기도가 이 뒤에 핵심이겠죠,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빌드업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문제들의 어떤 본질을 보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없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색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또 한번 필요합니다. 특히 이 간구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느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만 주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답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신다면, 이 답을 주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에게 필요한 것,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 나에게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형통은 뭐냐? 내가 단순히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형통은 더 큰 영향력이에요.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하십니까? 11절 하반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황제의 측근으로 더 갈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화들,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황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 그가 공급받는 거죠.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다, 혹은 재수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진급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 느헤미야가 이런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을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3차 포로기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갔다고 뭐 문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위협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을 투성이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걸 다 바로 잡으면서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성벽 재건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아주 빠르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 버립니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탁월하다?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거기에는 그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가 기도로서 표현해내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참 부럽다는 생각했어요. 능력도 부럽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가 부럽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 그것을 내가 튕겨내거나 흘려보내거나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것으로 수용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럴 때 올려드린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민족을 향한 진실된 회개의 기도와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될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한 간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총에 부합되는 그런 합당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